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스위스, 5위 핀란드, 싱가포르 26위, 일본 51위, 한국 56위, 중국 79위.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계 행복 지수이죠. 예, 맞습니다. 세계 행복 지수인데 해마다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매년마다 전 세계 나라들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해서 순위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6위, 2017년 세계 행복 보고서의 순위입니다. 여기에는 국내 총 생산 GDP가 포함이 되고요. 또 나라마다 기대 수명, 또 국민의 소득, 국가의 사회적 지원, 또 선택의 자유, 또 부패에 대한 인식, 또 사회의 관용, 이 사회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는가, 또 정부와 기업의 신뢰도 등을 다양한 기준을 합산을 하고 2014년부터 16년까지를 다 합산을 해서 감안해서 나온 것이 작년에 우리나라가 56위였습니다. 또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대한민국 직장인 849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행복 지수를 100점 만점에 점수를 매겼는데 우리나라의 직장인들의 행복 지수는 55점. 높은 점수는 아닌 것이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미 인간의 행복 문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과연 인간의 본질적인 부족함과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 것으로 인간은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는 실험을 했습니다. 1장에서 그는 지성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 의해서 지성은 본인에게 너무 쉬운 일이었거든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모든 지식적인 탐구를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지성주의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2장을 통해서 육신적, 정신적인 쾌락, 인간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영원한 행복, 즐거움은 가능한가? 이것을 그는 오랜 세월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지성주의를 통해서도 또는 우리의 신체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쾌락주의를 통해서도 내린 결론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는 인간의 허무함이 극복되지 않는다는 것, 본질적인 인간의 훼손된 자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하고 해 아래서는 헛되고 바람잡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쯤 되면 그만두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솔로몬은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죠. 물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받기도 했고 또 솔로몬은 모든 면에 있어서 재물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물질을 추구함으로 통해서 해 아래에 과연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즐겁게 함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는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양한 일들에 몰두를 합니다. 그는 국가를 통치하며 국가의 이익을 남겨서 국가가 아주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재산을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먹고 마시며 여행하고 주위에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모든 즐길 수 있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지금도 역사상 개인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솔로몬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물질로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준까지 가기 위하여 더 이상 내게는 물질이 필요 없고 이만큼 가지면 나는 더 이상 마음에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만큼 물질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는 수고를 합니다. 애를 써서 사업을 경영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개인의 재산을 늘리기를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물질주의를 통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장 17절 한 절에 그가 노력했던 것에 대한 결과가 토로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역시 그 결론은 너무 일에 몰두하고 재산을 불리고 물질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다가 자기가 인생을 사는 것이 미워질 정도로 자기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모든 것이 괴로움 투성이다. 결론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결국 괴로움이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주의의 결과가 허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가지면 좋을 것 같은 이것의 결과도 우리 인간에게는 결국 허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저자는 1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또 19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또 21절 마지막 하반절에도 보면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유로다.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절에도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헛되다. 계속해서 물질주의를 추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헛되더라는 것이, 그리고 괴로움이더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 왜 이 저자는 해 아래에서 물질주의를 추구하며 수고하는 애쓰는 모든 것을 헛되다고 하겠습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공들여 쌓은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영원히 본인이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죽으라고 일해서 모아놓은 재산을 자기의 자녀든지 자기의 형제든지 손자 손녀들에게든지 어쨌든 후손들에게 자기의 것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나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넘겨주었는데 내가 모은 것을 영원히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한 것에 대한 노력의 애씀을 후손들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물려주면 우리의 후손들이 이것을 잘 관리할지 탕진할지를 확인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물질주의를 추구해도 영원히 갖지 못한다는 것과 잘 쓸지 못 쓸지 모르는 상속자가 다 가져간다는 것을 솔로몬은 허무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명절만 되면 영화를 개봉하는 성룡이라는 홍콩 배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수성가했죠. 어린 시절에 10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집에서도 일을 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가 노력을 해서 액션 배우가 됐죠.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가 발표하기를 자기 재산이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1조 5천억. 엄청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 모든 재산을 아들 하나가 있고 혼에 딸이 있는데 자기 아들과 딸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한국 정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왜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내 자녀들이 능력이 있다면 내 재산이 필요 없을 것이고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내 재산을 전부 탕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도 물려주지 않겠다. 논리가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한국의 정서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어떻게든 해서 많이 물려고 싶어진 것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솔로몬만큼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다 받았는데 솔로몬은 자기는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 자기 자식들에 물려주는 것은 아까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못 쓰니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감사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줄 믿습니다. 가장 믿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한 1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6남매가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고 다 치르고 이제 집에 다 모였습니다. 쭉 둘러 앉았는데요. 이제 전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거든요. 장례 치르고 나니까 깨끗하게 하니까요. 우리 6남매가 아무 생각 없이 서로 악수하고 우리 열심히 살자 하고는 깨끗하게 헤어진 게 제가 생각할 때 참 이것도 그 참 별일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또 물질주의를 추구하다가 허무함을 느꼈습니까? 물질로 통해서 기대했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많은 일들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먹고 요즘 우리나라의 먹방이 그냥 모든 채널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면 좋을 줄 알았는데 한두 번 맛있는 것도 먹어도 3번 먹으면 질리죠. 또 다른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새 장난감은 재미있게 가지고 실컷 놉니다. 얼마 있으면 그 장난감 그냥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장난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히 나를 즐겁게 할 무엇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책은 한 사람이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일생의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길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이 아닙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각 루트마다 여러 다양한 곳이 나오는데 이 존 버년이 이 책을 쓸 때에 그냥 허구를 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교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이 사람은 대장간의 아들이었는데 대장장이었습니다. 대장장이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예전에는 걸어서 일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게 이 죄의 짐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철로 역정 안에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이분이 천국으로 묘사한 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사는 주위에 가장 화려하고 좋았던 집이 있는데 그걸 천국으로 묘사해 놓았어요. 이분이 살 때에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묘사할 정도로 대단한 궁궐 같은 집이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냥 벽만 남아있고 그냥 문은 잠겨져 있고 일부러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곳이 예전에는 이분의 눈에는 천국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 그때그때 충분한 만족을 줄 것 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늘 아래 사람에게 완벽한 기대를 충족시킬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물질주의는 허무합니까? 일평생 밤낮 수고한 열매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평생도록 일을 하고 길을 닦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고해서 털을 닦은 사람은 살아생전에 그 낙을 결과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은 죽습니다. 일평생 죽으라고 일만 하고 결국은 자기가 모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든 것보다는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고 발전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 앞에 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제대로 누리질 못한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한 일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게 하니 이것도 솔로몬의 눈에 볼 때는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22절에서 23절입니다. 수고의 대가가 근심과 슬픔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민과 잠 못 이루는 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편한 잠을 잡니까? 노숙자가 편한 잠을 잡니까? 노숙자는요, 숙면을 한답니다. 어디에서도 깊이 잔답니다. 깊이 잔대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것을 계속해서 불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규정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인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 영화들이 많이 개봉이 되었는데 이 영화보다 훨씬 돈을 적게 들인 영화는 승승장구해서 수백만, 천만 이러고 있는데 또 하나 개봉한 일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탈을 쓴 늑대라는 뜻으로 인랑이라는 뜻인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감독입니다. 명감독입니다. 좋은 명작들을 많이 만든 감독인데 이번에 일랑을 만들면서 190억을 들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에 6분의 1만 얻고 영화 개봉 극장가에서 다 내려버렸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최고 가는 명배우들을 썼는데도 완전히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분은 많은 좋은 영화도 만들고 사람들이 저 사람같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밤낮 불안하대요. 늘 일상생활 속에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밤에도 불안하고 낮에도 불안하고 영화를 만들면서도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정도 되면 불안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저렇게 불안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그 무엇도 지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1923년에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미국의 거부 7명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7명의 재산이 당시에 미국 전체의 국고를 능가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 7명의 거부의 25년 뒤에 그들의 생애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강철회사 회장 찰스 휴억은 파산된 상태였고, 농업 거부인 알스 카튼 역시 파산된 상태였고, 뉴욕은행 총재 리차드 위트니는 평생 감옥에 살고 있었고, 재무장관을 지내던 엘버트 홀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고, 월스트리트 회장이었던 제이시 리버모어는 자살을 했고, 국제은행 총재였던 리온 프레이저 역시 자살을 했고, 부동산 거부였던 이반 쿠르킬은 자살 미수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를 추구하다가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부패했고 저렇게 많은 재물을 탐을 냈던가.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물질주의는 인간의 허물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재물은 최고의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질주의에 대한 성경적 입장은 무엇일까요? 24절에서 2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먼저 보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누리거나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세상의 물질은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은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물질이고, 그래서 과중한 수고를 하게 되고 인생을 사는 즐거움마저 잃어버립니다. 영혼의 행복을 주지 않는 이 물질주의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소유한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된 행복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나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주님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지금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오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 살 수가 있고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물질주의를 추구하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교사하고 있는 분 중에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 선생님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이 여집사님은 좀 남달라 보였습니다. 늘 생활하는 것이 감사하고 웃음이 많고 기도 생활 잘하고 늘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에 너무 이렇게 품이 있고 너그럽고 너무 이렇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나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상당히 재산을 많이, 좋은 집안에 결혼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빌딩도 몇 채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그 당시에 30년 전에 암이 걸렸습니다. 뭐 요즘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많이 지금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암하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그게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제 기억으로 30 몇 년 전에 거의 한 10억에서 20억의 돈을 그 의뢰는 뭐 다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았어요. 살아셨어요.
그러면서 이 병을 고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병이 낫고 예수님 믿었으나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은 다 잃어버린 상태였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 안 믿었을 때에 많은 그 재산도 있었고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았지만 그때의 행복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많은 재산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학교에 저는 입학금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거 하나도 돈이 아깝지 않고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저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뭐 가지고 있다고 내가 뭐 이게 누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 행복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고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희락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뭐 제가 봐서는 물질적으로는 거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또 우리가 모르게 또 힘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것을 가졌던 적게 가져서 부족하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물질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위탁된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탁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제대로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쌓이는 재물이 형벌이 된다고 성경은 그거 절대로 불허할 것 아닙니다. 성경에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흙덩이 같은 짐이 됩니다. 하박국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그 전에 성경에 보면 무거운 흙덩이 같은 짐을 진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불과 같이 자기 살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재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의 쌓이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다 옮겨주신다 그랬어요.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하나님이 잘못 쓰는 사람들 재물을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 쌓아줄 것이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주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어떻게 하시지만 주게 하시지만 죄인이 악한 방법으로 막 쌓아놓으면 주님은 때가 되면 다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 다 털어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다 그걸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물질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은 갈수록 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꾸러 다니거나 그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제자의 권속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도하겠습니다.